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42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과 천국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야곱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에 요셉이 들어와 있느냐, 요셉 이야기에 야곱이 들어왔느냐 라고 봤을 때에 크게는 야곱 이야기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야곱 이야기는 36장으로 끝나고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하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 이른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 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창세기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야,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창조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의 역사거든요. 12장부터 이제 불러냄의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어떤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찬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족장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창조의 이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더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자를 찾고 있어. 나는 이런 자를 데려갈 거야.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주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마지막이라 한다면 하나님 공부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장소적 이동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장소적 이동, 거기에서 주님은 어떤 자를 받아들이고 어떤 자를 크다 말씀하시고 어떤 자에게 영영한 영광을 줄 거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와서 산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리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창세기에다가. 그리고 이 구약에는 이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당신이 샘플이 되어주신 다음에 나같이 되면 너희들도 이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 이런 자가 돼보라 하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시킨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서 요셉의 부분이에요. 야곱에서 요셉의 부분. 성령 하나님 시대에 이긴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샘플의 첫 열매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야곱 이야기는 성령 시대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꽃이 영광 빛나는 어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천국에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냐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예수님이.
신천지 가면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신천지 강의에 제가 해놨으니까 그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7편을 보시면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바로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긴 자의 예표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이기는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긴 자가 이기는 자는 어떤 자고, 그 다음에 그 이긴 자는 어떤 상급이, 어떤 영광이,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느냐를 정확히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이겼던 자예요. 이겼던 자. 지금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인 하나님이 보좌를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나중에. 원래는 한 개 보좌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한 개 보좌밖에 없었어요. 에스겔 보더라도 이사야 보더라도 다 한 개 보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24 보좌가 나와요. 없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없던 게.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구약의 성도가 못 받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보좌에 너희들이 앉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열매를 착 보니까, 그 결과를 착 보니까, 아하,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야곱 부분에서 요셉이라는 그 부분, 더 강한 부분, 더 강한 부분이 있다. 요게 돼야 되는, 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이긴 자, 이런 것을 신천지 나가서 들으니까 확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신비한 영역에 뭐가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한 번도. 특히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요한계시록 강의를 중심으로 합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혼을 빼놔요. 혼을. 네? 알레고리컬 해석으로 혼을 빼놔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최종적으로 보시면 알아요.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냐?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가 이긴 자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를 보시면 알죠. 이단인지 아닌지는 결국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엄청 신비한 짝풀이 비유풀이를 통하여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의 전형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시대에 의해서 정말 꽃은 그거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 결국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 야곱과 그의 4명의 부인들과 12명의 자식들이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야곱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낳는 여인들이 있죠. 4명의 부인들과 거기 아들들이 있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기 때문에 12개의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데 12개 교회가 있는데 이건 하늘의 완전수죠. 근데 이 땅의 완전수는 7입니다. 3 곱하기 4는 하늘의 완전수고 이 땅의 완전수는 3 더하기 4, 7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를 얘기해요. 하늘에는 24, 12, 24로 가요. 7이 없어요. 하늘에는. 근데 하늘에 이 땅의 것을 계속 주님께서 이 땅의 것을 돌보고 계심을 7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가 있는데 7 교회도 책망을 듣는 5개 교회가 있고 칭찬을 들었던 2개 교회가 있다고요. 요 책망을 들었던 것은 전부 회개하라요. 내용은 핵심 내용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
칭찬을 듣는 두 교회가 있는데 이 7개 교회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축복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쭉 펼쳐져 있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씨앗이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축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이 창세기의 37장부터 50장까지 이미 다 펼쳐져 있어요. 다 있어요.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꽃으로 진짜 약간 비스무리했던 거, 이게 이건지 전지 뭐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확실히 뚫어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뚫지 않고서는 창세기 강의를 못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창세기 강의를 정확히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언젠가 이 설교를 누군가 영상으로 듣게 되는데 목회자들은 빛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 성경을 그렇게 봤어야 됐는데.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성경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늘 연구하는 목회자들은 제가 한마디만 해도요 팍팍팍 깨달아요. 그렇구나, 팍팍팍 깨닫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하고 요한계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긴 자는 무엇인가? 이기는 자는 대체 어떤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런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긴 자의 상급이나 이런 것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요셉은 야곱의 영광스러운 부분, 야곱의 강한 부분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생애는 비슷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하다고. 야곱과 요셉의 생애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야곱은 성령 시대를 상징하고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어떤 루트를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게 이기는 자를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가문의 족장으로. 근데 요셉은 가문의 족장이 아니고 한 나라 아니 세계 대제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열방에 이기는 자인데 그 직책이 왕하고 완전히 방불합니다. 왕은 제가 뭐 반지로 얘기했는데 반지도 다 줘버리고요. 보좌만 내 것이 아니, 내가 앉아 있을 뿐이지 네가 다 하라고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 국무총리를 만들 때에 이 바로 왕이 보디베라,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베냐민의 이렇게 베냐민 속에 잔을 넣어가지고 다시 형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완전히 그냥 초점 박살내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점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때 그 술사인 거죠. 애굽의 술사들, 바벨론 술사들이 맞추잖아요. 그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 그냥 한 가정의 대표자 수준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할 때 그때 별처럼 빛나는 별과 더 올라가는 달과 그 다음에 해까지 올라가는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 말해 주듯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기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씨앗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왕노를 한다 이거죠. 결국에 천국에 가도 왕노를 할 자가 있고 왕노를 하지 아니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줘요. 천국에 가서 또 종로들 할 자, 섬기는 자가 있다. 수종 들은 자가 있다. 제가 한번 제가 작년에 하는 거 설교를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정말 천국에서도 천국에 들어간 또 다른 성도를 섬기는 노예처럼 수종 들은 자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고민을 엄청 했어요. 천사를 다스리지 또 사람을 다스릴까?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있어요. 실제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고민하다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섬기는 자냐 종으로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노에서 데콘 집사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둘로스 종처럼 천국에서 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신분에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신분 사회고 계급 사회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다고 다 똑같다, 다 왕노한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무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죄짓고 그냥 간신히 턱걸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하고 평생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그런 사람 만들기 선실한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문화의 비유예요. 똑같이 한 문화 줬어도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면 10고울을 차지하는 왕노를 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다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몰라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싹 들어옵니다. 신구약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국에도 왕노를 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노를 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고스란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기는 자란 뭐냐? 이기는 자라는 그 천국에 들어가도 왕 노릇하는 것이고 제사장 노릇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누가 꿨느냐? 요셉이 꾼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들이 맨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꾸는 자의 원문을 보면 꿈의 바알이라고 그랬죠. 꿈의 주인, 꿈의 왕, 꿈의 전문가, 꿈의 완전한 꿈의 사람, 이런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 때 얼마나 그 꿈을 얘기했고 맞췄으면 이번에도 맞춘가 보자. 지를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면 지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왜? 지난번에 꾼 꿈이 들은 꿈이 있잖아요. 두 가지 꿈, 비슷한 꿈. 그러니까 그 꿈만을 얘기했을 뿐이지 꿈을 엄청 많이 꾼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많았던 거죠. 두 가지 꿈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아주 상서로운 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그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 얘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움을 말해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죠. 개인적인 형 오늘 양 한 마리 도둑 맞을 거야. 형 오늘 일하다가 다칠 거야. 그 정도요. 그 정도의 환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 환상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받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계시적인 꿈을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 많은 꿈 중에서 그 꿈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37장에서 50장까지 야곱은 이 꿈꾸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꿈쟁이였는데 그 엄청 꿈을 많이 꿨는데
두 개 꿈만 얘기해놨어요. 나머지는 남이 꾼 꿈 해석해 준 거예요. 자기 꿈 얘기 안 했다고요. 근데 얼마나 꿈을 많이 꿨으면은 척척척척 알았겠어요. 그것을. 심지어는 얼마나 해석을 잘해줬으면 형들도 착 들어보고 아 이제는 우리도 해석할 수 있어. 이것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딱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곡식단은 절대 절할 수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절대 절할 수 없는데 절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죠. 실제였다가 뭐 꿈속에서 말하는 꿈이고 하나님 실제 말하는 꿈이고 이것은 환상인 것이죠. 비전인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에 대한 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교회가 있어도 그 중에서 이기는 자 요셉이 있다는 거잖아.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교회가 다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그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왕노할 자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이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계시적인 꿈이 바로 곡식단의 꿈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절하던 꿈입니다.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나와요. 이것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단순하게 요셉이 그런 꿈을 꿨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걔 꿈 꿨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 뺄 것이 없어요. 뺄 것이 없어. 너무나 중요한 그 예표들을 그림자로 다 이때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먼저 꾼 꿈을 볼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6절에 말하죠.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는 다 알았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들었거든. 사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친 사도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면 24보좌에 제자들이 다 안 들어가요. 주님은 그걸 원했죠.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뒀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거기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지 만세전의 예정이 아니에요. 24보좌는 예정되어 있지만 앉을 자는 미정이다. 이게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하는 그 장면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제자는 12명의 여기는 10명이죠. 10명의 형들이 네가 우리를 천국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린 자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줘요. 왕이 될 자가 있고 왕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이 꿈 하나가 딱 얘기해 준다고. 요셉이 그렇게 꿈을 많이 꿨겠만 왜 이 두 가지 꿈만 여기에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남아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원문을 제가 다시 즐겨 볼까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참으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위 있잖아. 아래 말고 위에 우리 위에 있는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녕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기는 자가 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왕이 된다라는 말 또는 다스리게 된다는 통치한다는 말에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3장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다 이 얘기를 못해요. 지금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긴 자라는 것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극히 일부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신분, 천국에서 신분이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21절, 이기는 자가 이런 자다라는 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얘기를 해줘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하는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지금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이때 하나님이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보상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못해서 제가 엄청 고민했다는 얘기를 한번 설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 단계의 해석인데, 그 중간 단계 이제는 완전한 것을 알았어요. 이 의미를 이제 완전한 걸 제가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보좌잖아요. 그 보좌는, 그런데 그것을 내 보좌라고 얘기하죠. 문맥을 이해했나요? 원래는 아버지의 보좌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 보좌예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앉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엉덩이로 서로 이렇게 엉덩이 두스리, 그 자리가 보좌는 한 개인데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엉덩이로 이렇게 하고 둘이 지금 앉아 있을까요? 함께 앉아 있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의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줄 착각하는 거. 지금도 상징적인 표현을 어떤 신학자도 보좌가 두 개 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 왜 그러냐?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그 고백을, 그 비유적인 표현을 실제인 것처럼 그때 써놨어요. 사도신경에 단 하나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건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게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인데 보좌는 단수예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 보좌들이 아니고 단수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좌는 한 개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되어서 24 보좌와 더 보좌가 있습니다. 더 보좌가 있어요. 더 많이 보좌가 있어요. 24면 있는 게 아니에요. 24는 대표입니다. 보좌를 앉아 있는 그 24는 신구약 성경에 이기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 24 보좌, 24 반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좌에 있고 더 많은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보좌가 없습니다. 서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앉아서 예배할 자가 24 보좌가 대표고 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원문을 지켜갑니다.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나는 나의 보좌 안에 나와 함께 단번에 앉는 것을 장차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결국에 주님께서 원래 그 통치의 보좌는 하나님 한 분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였는데 나의 뒤를 따라와서 이기는 자가 되는 자에게는 똑같이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좌에 앉는 겁니다.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것을 보좌에 앉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좌에 앉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좌에 앉지는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을 수 있어요. 그 보좌는. 하나님 보좌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24보좌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고 더 많은 보좌가 있음을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보좌를 하나님 만들어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앉는다란, 보좌에 앉는다란 말이 결국에 왕으로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 왕으로 통치한다. 왕으로 다스린다 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보좌에 앉는다라고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되지만,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보좌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곱에서 강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말을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언어는 정서적인 언어예요. 정서적인 언어. 근데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예요. 뜻이 명확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는 정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감으로, 그래서 동사도 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한두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감으로 해석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서적인 언어인데 신약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겼다. 이것을 헬라어는 니카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니카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꼭 중국어 같죠? 니카오. 뭐 비슷한 말이 있죠. 니카오. 니하오마? 그런가? 자, 어디가? 니카오. 이건데요. 이 니카오란 말이 이겼다, 이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긴다라는 이 니카오는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 때도 우리가 장차 우리가 될 어떤 신분을 차지할 때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니카오라는 것은 니케라는 단어에서, 명사에서 온 동사입니다. 니케라는 것은 빅토리입니다. 승리, 이김, 승리. 이거 빅토리에서 온 단어예요. 니카오가. 그런데 이 니카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빅토리, be victorious, 이기다 라는 그런 뜻. 뭐 영어로 말하면 win이라는 것도 있겠죠. win, 이겼다, 뭐 이런. 그래서 이겼다, be victorious, 이렇게 이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다, 승리하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패배시키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패배시키다. 헬라어의 오래된 그 고급 사전을 들어가 보면은 캉코예요. 캉코. 패배시키다. 캉코. 패배시키다. 정복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정복해야 되고 자신의 육체의 죄된 본성을 정복해야 돼요. 이걸 패배시켜야 돼. 이런 자만이 천국에서 극소수에 해당되는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정복.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은 뭔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들을 결국에 지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턱걸이는 들어갈 수 있겠죠. 저 멀리서 예배드리는, 서서 예배드리는 자는 되겠죠. 어차피 천국에 다 인격체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보다도 앞에서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릴 만한 영광스러운 지위는 패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우세하다, 능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overcome이죠. overcome. 능가하다, 우세하다, 더 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아주 큰 사전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나 영적 수준이 능가해야 돼. 다른 11명의 그 형제들보다 능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죠. 이 얘기를 듣는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그 지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번만 얘기를 들어도요, 성경에 확확 들어오니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준이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 그러느냐? 그건 모르죠. 우리가 살아봐야 이제 그 과정을 겪어야 그렇게 될 텐데,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천국에는 요셉의 부분은 야곱의 강한 분으로서 더 강한 자, 이긴 자, 패배시키는 자가 결국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왕노를 하고 이 왕 보좌에 앉는다. 요 사실만 오늘 기억하시고, 나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또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연 요셉이 교회 가운데 이긴 자의 예표였는데 그 이긴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